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셨고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에서도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근심하시거나 괴로워하신다는 표현도 없으며 기도하러 가실 때 3명만 데려가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당부를 하시기보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과 유혹은 별 상관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기에 모든 유혹과 고통을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고 배가 고프셨고 피곤해 쉬셔야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배반과 형벌과 죽음은 모든 인간이 그렇듯 피해 도망가고 싶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은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의 천사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누구보다 간절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 낭망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인지하신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했기에 시험에 빠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뿐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라는 무기로 세상의 유혹에 맞서셨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엉뚱한 도구를 들고 싸움에 임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룟 유다가 나타났는데 누가는 열둘 가운데 하나라는 칭호로 그의 배신을 강조하며 친밀함을 표현하는 입맞춤을 통해 배신을 저지른 비열한 모습을 고발합니다. 이때 주위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라고 묻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해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귀가 잘려나간 대제사장의 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상하게 하고 죽이는 분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이 잘못된 도구, 곧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음을 지적하시고 예수님은 늘 성전에 계셨기에 그들이 언제든 체포할 수 있었는데 굳이 밤에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대로 순순히 잡히셨는데 이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고난을 마주하실 때 기도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배반한 제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무기력해 보이고 부당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